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의 극치가 유격으로 보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리고는 대신 죽게 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질언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아람어로 표현이 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중한 짐을 짊어지시고 대속제물로서 죽으시는 것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찍이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그런 뜻이죠.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길이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쓴 잔의 고통을 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 하실수록 더 확증이 되어져 왔고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연히 확증하시며 다시 한번 정립하여 마음을 다잡고 그리하여 예수님은 죽을 길로 자청하여 스스로 가셨습니다. 동산에 붙잡으러 온 자들에게 붙잡혀 주셨습니다. 주님은 권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변화산상의 이야기의 말씀이 먼저 전자에 나오고 후자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이며 그렇게 죽으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서 대신 죽으시는 것만이 참된 길이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서 끝나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길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고 죽은 다음에 사흘이 지났는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의미를 되새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감을 안고 낙향했죠. 고향으로 다 내려가서 어부 출신 제자들은 고기 잡는 일에 몰두했고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다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셨건만 잊어버리는 거 한순간이었어요. 배반하는 거 일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당하실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의 결과가 나타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3자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세 제자가 깜짝 놀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그 변화의 모습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소리치면서 감격스러운 표현을 일으켰습니다. 주님, 우리가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켰사오니 여기에 머물러서 살고 싶어요. 산 아래로 내려갈 것 없이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마치 몸이 붕 떠 있는 것과 같아요. 은혜 받으면 세상을 다 얻고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주신 말씀. 자,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께서 누차에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오늘도 제자들은 죽는 것은 무엇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뭘까?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아직 실감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 점점 성화되어져 나갑니다. 성숙한 신앙의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이제는 알지고 성숙한 믿음, 그런 믿음을 보여줄 것 같은 우리들이요, 실수투성이에요. 모순투성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봐도 한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점점 성화되어져 나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약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반열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사야 53장과 시편 118편의 말씀,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 시편 22편의 말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며 그리고는 영광스러운 부활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그의 사명은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받으러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바로 저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길을 닦는 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비교도 할 수 없는 바로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는 낮고 천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이것까지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대답 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네 스스로 깨닫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는 자각적인 능력을 주고 감동을 주어서 성령 안에 감동을 주어서 네가 고백한 것이라. 합당한 거죠.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주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고 최고의 것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 나온 거죠. 기도처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친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광 드러내고 우리는 주님 뜻 가운데서 부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 여정의 삶입니다. 자 본문 보세요.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여러분 12절 오늘 13절에 엘리야라고 하는 표현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닫고 평탄 작업을 하는 준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고 왔죠. 그래서 그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의복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금식하며 늘 자기를 성찰했던 위대한 성읍을 이루며 살았던 그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하실 즈음에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가 등극하기 전에 약속의 땅에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느보산에서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저의 사명, 여러분들의 사명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분목적인 사역은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보람된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것,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일이요 최선의 길이죠. 참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8절이 말씀한 것처럼 10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내게 응답자시고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 회복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여 이것을 간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간증하는 삶, 고백하는 삶이 되어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